꽃피듯 여러분 영상 굉장히 은혜되죠. 제가 지난주 유튜브 보다가 이 영상을 봤는데 메시지가 얼마나 가슴에 잘 박히는지. 꽃피듯 살아온 인생, 꽃지듯 살아갈 인생. 야, 어떻게 글을 저리 잘 썼을까. 그리고 저분들이 가수예요? 우리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없어요? 랩 같은 거? 아주 좋아요. 우리가 지금 본 영상이 우리들의 가슴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은 그것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남다르게 와 닿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 저것뿐이라면,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첫사랑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직장도 들어가고 또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 낳고. 우리 청년들은 저 영상 보면서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했을 것 같아요. 가정 일구고 자녀 낳고 또 그 자녀들이 크고 자라고. 전 남다르지 않게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아이가 지난주 수요일 날 홍콩을 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고 일주일간은 그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저렇게 덩그러니 두 사람만 남은 모습 남다르지 않게 이렇게 와 닿았었어요. 만약 우리들의 인생이 저것뿐이라면 인생 참 불쌍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저렇게 살았을 텐데. 근데 만약 인생이 저것뿐이라면, 인생이 저게 다라면 불쌍하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지난주 제가 재밌는 노래를 하나 발견했어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예요. 트로트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가사를 가져와 봤어요. 들어보세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리고 후렴이에요. 이 노래 문구는 제가 들었는데 앞부분은 못하겠어요. 근데 뒤에는 따라서 할 수 있어요. 후렴은 이거예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러고 또 2절이 나와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텐데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극락왕생 할 날을 찾고 있다 전해라. 15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할머니들이 모여서 듣는 거를 TV 유튜브인가 TV팟인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이 노래를 듣지만 60대, 70대, 80세, 90세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요. 한 할머니는 막 울어요. 가야지, 아들, 딸 놔두고 가야지 이러면서 막 울고요. 한 할머니는 안 돼, 그래도 못 가. 노인 경로당이라 그러나? 경로당에서 화투 치며 노는 재미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 이 재미 때문에 못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지 이러면서 막 울고. 우리들은 이게 그냥,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150세 이게 그냥 전혀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이게 피부로 와닿아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연령대들도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딱 와서 오면 나 아직 할 일 많아. 나 아직 쓸만해. 나 알아서 갈 거야. 재촉하지 마. 좋은 날 좋은 시 받아서 갈 테니까 그렇게 전해. 이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찾아오면
우리가 누구인지 묻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 사람 형편 같은 거 따져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거침없이 다가와서 주저함 없이 데려갑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지난주, 이번주, 다음 주까지 해서 3주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본래 인간과는 상관없는,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로 본래 지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죽음이 오면 그냥 죽음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죽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사람은 몸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영적인 생명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활동하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한맺힌 유언이 돼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죽는다고 한다면 5초 이내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두 개의 길이에요. 하나는 천국, 아니면 하나는 지옥이에요.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실제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분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그곳을 가리켜서 성경은 낙원 또는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장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부 또는 지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한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우리 본 예배에서는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그냥 암송하면 여러분들이 버벅거릴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도신경,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신조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 안에 놀라웠게도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오늘 주제와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이 말은 거기로서 이 말입니다. 하늘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곳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거듭난 살아난 사람, 그 사람과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와 허물 가운데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하게 되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의 끝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아멘 하고 끝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이 내용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2000년 전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무슨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가운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복음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말씀 순종하며 이게 아니라 복음 순종하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삶,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각 사람에게 심겨주고 자라게 하는, 잘 자라도록 적용케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어떤 기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결혼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복음이 자라기를, 복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오시면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되지만, 심판의 부활을 당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대해 받게 될 상급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부활의 몸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의 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할 때 그 몸, 부활의 몸, 부활체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부활의 몸은 독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길 가운데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셨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눈을 열어주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몸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그래,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못 알아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몸이 우리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이렇게 문을 다 닫고요,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있는 건물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도 하셔요.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는 시공간도 초월할 수 있구나, 또 부활체는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사람이 볼 수도 있구나, 이런 특징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는 성도들을 말해요. 지금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죽었던 사람들 두 번째 열매라고 한다면 세 번째 열매 저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 다음에는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는 성도들, 그들이 다음 열매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 부활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부활체를 갖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35절에서 44절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나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것이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하나의 씨, 알갱이와 같은 하나의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죽어지고 난 다음에 싹씨 피어지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다. 육의 몸으로 심어서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몸의 특징,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육체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여러분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따먹지 않으면 안 죽는다는 말인데, 아담과 하와는 부활체가 아니에요. 부활체가 아닌데 부활체 아닌 몸으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야, 부활의 몸과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몸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봤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부활의 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사람에게 이렇게 사망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몸을 가졌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즉각적으로 찾아온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싫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도 싫어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츰차츰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데, 창세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보통 사냐면
100세 뭐 이런 70, 60세, 70세, 80세, 90세 이 얘기는 아주 영한 겁니다. 그 당시 얘기로 하면. 그 당시 얘기면 아주 강난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는 뭐 그냥 보통이 900살 이상이에요. 900살 이상. 이런 몸을 가지거든. 요즘 장수하는 사람 110, 120세까지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을 가지고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기록에 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 와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수명이 이게 급격히 떨어지게 된 계기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져요. 그 이유가 있어요. 1000년 가까이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100세 정도의 연령대로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이 부분만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설명이 기가 막혀요. 내용, 이유가. 여러분 그건 중요해요. 그거보다 오늘은 다른 주제인데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가져올 부활의 몸, 아담이 본래 가졌던 그 몸,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그 몸도 대단한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도 1000년을 살았던 몸들인데 그런 몸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가졌던 그 몸을 우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몸의 특징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부활의 몸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의 특징 첫 번째로 썩지 아니하는 몸이다. 썩지 아니하는 몸.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만약에 부활의 몸이 아닌 자연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내가 그대로 산다면 천국 줄게 너 이 몸 가지고 와서 살아. 그래봤자 잘 살아봤자 100년. 그리고 이 몸 자체는 너무나 연약한 몸. 제가 여러분 밴쿠버에 39에 왔어요. 지금 10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40대 중요한 시기를 이곳 밴쿠버에서 다 보냈어요. 그러면서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인간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올해는 우리 크리스찬 리그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외국 교회들과 축구 시합이 있거든요. 여름 되면 4월부터인가 시작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인과 우리 여기 브로드웨이 처치 영어권하고 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 리그에 나가요. 제가 지금 2해 동안 뛰었어요. 우리 팀에서 아마 나이가 제가 제일 많을걸요. 그리고 크리스찬 리그에서 뛰는 사람들 보면 제 연령대는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들 연령대예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벌써부터 겁이 나요. 왜냐하면 허리 안 좋죠. 고관절 안 좋죠. 발바닥 안 좋죠. 며칠 전에 제가 대학생 아들하고 팔씨름 했어요. 우리 아들이 94년생이에요. 1년 전만 해도 막상막하였어요. 둘이 팔씨름하면 이게 이렇게 갔다 집안이 들썩들썩했어요. 서로 기합 넣는다고. 그거 집사람이 보다가 뜯어 말려야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팔씨름 했어요. 싱겁게 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요즘 잠을 못 자서 잠이 부족해서 힘이 없는 거야. 다음에 한 번 더 붙어. 내가 이랬어요. 1년 전만 해도 막상막하였는데 아들하고 달리기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봤는데 달리기도 아마 질 것 같아요. 스피드에서. 이러다가 좀 지나면 아내한테도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몸은요 썩을 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몸 어떤 몸이라고요? 썩지 아니하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이 몸 죽어가지고요 3일만 지나면 썩는 냄새 나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42절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두 번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창조자, 초월자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우리들에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래 우리들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삼는다 그랬는데, 욕된 것, 이 육체는 어떤 것이냐면 말 그대로 죽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고 들어가면 전부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 범벅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완전히 부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충분한 그런 존재로서의 몸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 부활체는 어떤 것이냐면 강한 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들의 육체는 연약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말로 다 못해요. 연약한데,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이런 찬양해요. 제가 그 찬양 가져왔어요. 잠깐 보여줄게요. 보여줘 보세요. 아니, 그거 말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예, 저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절에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연약하다고. 얼마나 연약한지. 마음도 연약하고 생각도 연약하고요, 육체도 연약해요.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은혜 충만하게 받아도요, 삶 가운데 들어가서 조금 흔들어 놓으면 충만했던 은혜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판단, 이것만 가득해요. 또 육체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말로 다 못해요. 작은 병에도요,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사람이요, 쉽게 죽지도 않지만 또 쉽게 죽기도 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부활의 몸은 연약하지 않아요. 강해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는 다 그래요. 무거운 짐 딱 지면요, 다 쓰러져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뭐로 바꿀 수 있죠? 무거운 이민 생활, 무거운 이민 가방, 이런 걸 바꿀 수 있어요. 무거운 이민 가방을 나 홀로 지고. 다운타운 다니다 보면요, 유학생들이요, 20-30불 되는 거 라이드비 아끼려고 그리고 하는 친구. 그리고 아이들이, 청년들이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쌀 사러 갈 때요, 캐리어 들고 가요. 캐리어 들고 가서 캐리어 안에 쌀 20kg짜리 하나씩 들고 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게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부활의 몸은 강해요. 우린 너무나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도망치고 별의별 짓 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우리를 그렇게 실족해 했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당당히 맞설 수 있고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강한 몸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43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아멘. 넷째,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날, 그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현재적인 몸은 자연적인 욕구에 충만해요. 제가 신앙생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해오면서 한 가지 경험한 게 있어요. 인간의 욕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다. 제가 체험한 거, 그게 뭐냐면 금식하는 거예요. 3일 금식도 안 돼요. 3일 금식 해도 화내는 사람들 봤어요. 혈기가 안 좋아요. 3일 금식 정도는. 3일 말고 한 5일 이상 가면 혈기도 점점 죽어지고요, 성욕도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이런 거 다 떠나가게 돼요. 매일같이 5일씩 금식하세요. 그러면 초월자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5일 금식을 하든 10일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금식 끝나고 나서 밥 한 숟갈, 숟가락 이렇게 입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죽은 줄 알았던 그 인간적인 혈기와 정욕들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먹는 순간. 그래서 제가 인간의 힘이라는, 인간의 이 욕구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런 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육체의 몸은 육신의 정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죠. 식욕이며 성욕이요, 수면욕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정욕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데, 신령한 몸은 그런 육신의 정욕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거 신령한 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도무지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자연스러워. 왜냐하면 신령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몸은 이렇게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이게 부활체입니다. 좋죠? 받고 싶죠? 아멘. 아멘 안 하죠? 안 줄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해요. 아멘. 예, 그렇다면 이 부활의 몸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면 될까요? 아니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부활의 몸을 갖게 되는 때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즉각적으로 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흠이 없고 강하고 초자연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몸을 가지고 죽음도 없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주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죽는 이유도 알겠어요. 그리고 죽고 나면 가는 장소도 알겠어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천국 가운데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런 심판의 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두 개의 문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길이 있다. 그리고 두 개의 결과도 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넓은 문이다.
그리고 좁은 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문은 넓은 길로 가는 것인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은 그 끝이 생명이고 넓은 길로 가는 것은 그 끝이 멸망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독특해요. 브로드웨이 길에 있기 때문에 브로드웨이 처치예요. 넓은 길 처치예요. 넓은 길. 불안한 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자리에 넓은 길이 있는, 브로드웨이 넓은 길에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존재해요. 바라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좁은 길을 쭉 가야 생명의 장소로 들어갈 수 있고 부활의 몸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문이면 문이지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다 비우고 다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그 문을 찾아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이 문.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내가 문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문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모든 삶은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 자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협착이라는 말은 좁고 험하다는 말이에요. 원어상으로는 짓누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문을 통과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난 믿어요. 문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을 통과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짧아요. 좁아도 짧아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은 그렇지 않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인데 험해요. 그리고 길이에요. 멀어요. 가야 할 길이. 좁고 험한 길을 한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은 찾을 필요 없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닌 모든 문은 다 넓은 곳이기 때문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닌 모든 길은, 모든 문은 다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만 또 그 길을 우리가 애써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않고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넓은 문, 넓은 길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걸 오늘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예수님 믿는 것 같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적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적어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찬양은 잘하죠.
삶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밖에 나가면요, 전부 다 예수님 안 따라가요. 여러분, 옛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래나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길이라는 제목이에요. 찬양 제목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번 쳐보면 나와요. 옛날 찬양이에요. 혹시 우리 알래나 모르겠어요. 그냥 쳐줘. 네. 저기 가사 나오니까 잠깐 제가 가사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여기서 말하는 저 길, 나 혼자 가는 길, 나그네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 말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따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 팽개 쳐놓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게 나그네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 혼자 가야 해 이러고 뒤에 후렴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후렴에 알지 못할 만한 글이 나와요. 우리 한국어인데도 후렴 거 보여주세요. 그 다음 후렴 거 안 적었나 보네. 나왔어요. 적어요. 갈래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여러분, 갈래갈래 저게 어디 간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갈래갈래 갈림길 이 말은 여러 가지 길 말을 여러 가지 길, 넓은 길, 여러 가지 길, 넓은 길이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내게 주신 주의 길, 저 길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예요.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이게 아주 올드송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 연배이실 것 같고, 젊은데 이걸 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갈래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래 갈린 길이라도 주가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 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곳은 천국을 말하는 것, 천국을 상징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되지만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서고 좁은 문으로 들어선 자답게 좁은 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친히 몸소 본을 보여주셨던 그 길 따라가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그거예요. 부활의 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문으로 들어섰음을 주님을 따름으로 증명하십시오. 십자가 지십시오. 부인하십시오. 그런 삶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 길은 좁습니다. 험합니다. 그 길은 짧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작사 작곡원자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넓은 길, 넓은 문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문 내가 들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내가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나 혼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날마다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넓은 길, 그 화려한 길들을 기웃거리며 그 화려한 문들 앞에서 머뭇거리며 그런 것들을 좋아하며 그런 것들 가슴에 담고 살았던 모든 것들 회개하면서 좁은 길 걸어가는 것 답답해하고 싫어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좁은 길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복음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이 드러나며 영화롭게 되어지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갈래 갈래 갈림길, 수천 갈래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그 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며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원하며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하며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길 원하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길 원합니다. 좁은 길인지 넓은 길인지 아버지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현재 위치를 알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갈래 갈래 갈린 길, 아버지 하나님 수천 갈래의 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길, 날마다 나를